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3일 토요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저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계속 이 야고보가 수신자들, 이 독자들을 부를 때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친근한 마음과 또 동질성이라고 하는 동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한 가족이라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질성을 강조하며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니라고 말하는데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듣기는 속히 해라. 라는 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세 가지의 권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듣기를 속히 한다라는 것은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고 또 때에 맞고 지혜로운 말, 마음이 따뜻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더디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세 가지 권면 중에 세 번째 성을 내는 것과 연관시켜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여기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에는 이제 이렇게 생략되어져 있는데 원어에는 여기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 이 하나님의 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제일 먼저 연상되어지는 어떤 장면이 저의 경우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례 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세례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저할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입니다. 나를 세례해 주오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 하나님의 어떤 계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인 것인데요. 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은요, 관계 속에서 섬기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인데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타인의 위에 둘 때만 화를 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관계가 파괴되어지거나 누구를 향해 화를 낼 때에 내가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 그 올바른 위치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이렇게 누가 미운 생각이 있고 이렇게 욱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이렇게 낸다라는 이야기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이니까 나는 과연 누구에게 이 화라고 하는 내 이모션을 드러내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화를 내고 있는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보면 다 내가 생각하기에 어느 순간에 나랑 동등하거나 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이제 첫 번째 화를 내지 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듣는 것은 빨리 하고 화내는 것은 더디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부분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모든 더러운 것이니까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라고 하는 이 넘치는 악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면에 있는 어떤 생각이 이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고 내가 한번 생각으로 했던 어떤 말이 내 마음에 담겨 있다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 이게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그것이 이제 넘치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대부분 말의 형태로 드러나거나 이 화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왜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린다라는 것이 화를 내지 말라, 화를 내는 것을 더디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연결돼서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십계명과 같은 그 우리 마음 밖에 있는 어떤 돌판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데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이고요. 이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지만 잠깐 그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묵상 포인트나 또 묵상 내용을 적으면서 내가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그렇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데요.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자유로운 율법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 속에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인정 때문인 거죠.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제거하는 것이고 인간이 한 명이 죽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는 창문 하나가 막혀버리고 없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어떤 이제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것이 이제 살인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단순히 살인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사람을 어떤 행동으로 죽인다의 부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것을 어디로까지 가지고 오시냐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까지 연결되어지냐면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롭게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외면으로 표현되어져 있던 내용들의 심층의 것들, 그러니까 원래의 정신인 거죠. 그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정신에 근거하면 살인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존재 그대로 내 앞에 놓게 하고 그 사람이 뭐 나를 해칠 모습이든 아니면 나를 미워하던 나에게 악한 자로 서 있든 간에 그 사람의 그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이 경험했던 어떤 그 대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 사람을 여전히 용납하려고 애쓰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러는 중에 내가 시련을 당하고 더 기도하면서 마음을 끓이고 삭히고 또 다시 사랑하려고 애쓰고 막 이런 모습이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천한다고 말하는 이 실천하는 모습은 사실은 경건의 굉장한 치열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복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실천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누구가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말할 때 나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경험했고 너는 그러지 않았으니 내가 더 나아, 이렇게 이런 마음을, 이런 태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보다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나는 너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나는 너보다 교회를 더 오래 다녔고 나는 너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나는 너보다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하고 나는 너보다 영적인 경험들 더 많이 했고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경건해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가르침을 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경건이 헛된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매일같이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고 다니거나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든지 이럴 때 사실은 그 사람의 경건이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이라는 건데,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에 대한,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스스로 말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에 대한 비난이나 자기에 대한 공격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욱하고 화를 내게 되고 막 이러는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견딜 수 없어진다든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음은 사실은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종교적인 액티비티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인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지만 이 경건이 증명되어지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일반 삶 속에서 이렇게 어두운 곳을 지향하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이제 그 섬김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 지금 당장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게 뭔지, 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앞에서 봤던 거죠. 이렇게 넘치는 악이라고 말하는, 헛된 욕심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것과의 싸우는, 이제 자신을 지키고, 이제 이런 면에서 사실은 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매일같이 넘어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준에 비춰볼 때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매일같이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여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또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화를 내거나 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말을 조심하지 않는 경건은 헛된 것이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자신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성경에서 느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이다.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불필요했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통해 나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예수님의 세례와 같은 겸손과 순종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듣는 것을 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해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이들만이 듣게 된다. 이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이는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관계가 들음에 선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지 않는 이유는 그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속히 듣지 않는다. 경청은 이 관계의 열매이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기 전에 순종의 자세가 먼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의미하지 않는다.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던 이유는 진리에 대한 구도자적 자세에서 시작한다. 복음을 듣고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것에 담겨져 있을 진리에 대해서 담겨져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들이 듣고 배운 말씀에 대해 점검하고 테스트했다. 어떻게 말씀을 테스트하고 검사했을까? 이것은 단순히 논리적인 추론이었을까? 논리적인 추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거나 테스트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칼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칼을 용도에 맞게, 그 칼의 용도에 맞게 어떤 물건을 자르거나 요리를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다. 말씀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것 말고는 말씀을 점검하고 테스트해야 할 방법이 없다. 순종을 통한 말씀에 대한 점검과 테스트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복을 얻는다. 나는 말씀과 복음을 상고하며 그렇게 실천에 테스트를 해보는가? 순종이라는 방법만으로 구원을 경험하여 알 수 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테스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스스로 자기의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 자신의 영적, 종교적 활동의 횟수나 정도의 질적인 차이를 주장한다. 나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매일같이 전도하고, 하지만 참된 경건은 스스로 판단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경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적 활동이나 종교성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말인 것처럼 경건은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환난을 당하는 과부와 고아를 돕고 이 세상의 효율과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경건이 드러난다. 개인적인 경건과 사회적 경건, 내적인 경건과 외적인 경건은 낮은 자들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실천 속에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본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서며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 또 갖고 일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경건이다. 동참이라는 행동이 중요하며 그 동참의 영역은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관계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런 면에서 나는 참으로 경건한 자인가? 말씀이 아닌 열매로 내 자신을, 또 내 경건을 드러내고 있는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 그 음성은 내가 사실은 듣기 원하는 소식, 내가 원하는 응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내 마음과 태도를 바꿉니다. 먼저 순종할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의 또 뜻에 대해 알게 되면 즉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에 느리며 성내는 일에 느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에 집중되어 타인을 무시하거나 타인의 위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타인을 향하여 섬김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세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경건, 말이 아니라 순종의 행동을 생각해 봅니다. 나로 믿음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며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내 자신을 이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